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이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놀라운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자,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도망자로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죠.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당할 때 동일한 아픔을 가진 자들이 다윗의 주변에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둘람 동굴이 있습니다. 아둘람은 은신처 혹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다 지파의 영토에 속하는 곳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남서쪽 방향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평지 성읍입니다. 다윗이 피신한 곳은 아둘람 근처에 이렇게 석회암 동굴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굴이라고 하면 이렇게 땅 밑이나 또 바위 밑에 또 바위 사이에 그 산속에 있는 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땅 밑이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은 어떨까요? 예, 어둡습니다. 또 햇빛이 잘 들지 않아요. 그래서 공기가 차갑습니다. 정서적으로 볼 때도 참 외롭죠. 그래서 분위기가 참 어두운 곳입니다. 아둘람 동굴에서의 다윗은 이미 10년간의 도망자 시간을 보낸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거짓말이 있었죠. 노베서 먹을 것이 없어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얻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사장 가족이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또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갈 때도 아기스 왕 앞에서 거짓으로 미친 척을 하면서 죽음을 모면해요. 다윗의 참 비참하고 처절했던 상황들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졌던 다윗에게는 아마 죽음의 위협 앞에서 가장 처절하게 낮아지고 망가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둘람 굴에서 어떠한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던 바로 그때에 처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한두 명씩 그리고 여러 명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굴에 오늘 성경은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시대에 이 사람을 계수할 때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남성만 이렇게 추려서 계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400명이라고 기록하는데 남자와 함께한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면 대략 곱하기 2나 3을 해도 대략 1000명이 넘는 인원이었을 것이에요. 이런 다윗의 모습과 대조도는
대조되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도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모였죠.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어느 일정 기간에만 용사들을 모은 게 아니라 이 원어적 표현을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힘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들을 찾아다가 이렇게 불러 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보면서 볼 때 힘이 있어 보이네, 좀 용감해 보이네. 아, 오늘 저기 지나가는 사람이 오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네, 이런 모습과 생각이 들면 이 사울은 언제 어디서든지 여지없이 쉽게 이런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실은 다윗도 사울의 눈에 발탁이 되어서 전사가 된 거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지만 이 사울은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또 세상 중심, 사람 중심의 이 삶의 기준이 맞추어져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군사력을 믿고 있어요. 권력을 믿고 있고 세상의 자랑을 믿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굴이에요? 아닙니다. 굴이 아니라 성의 높은 곳, 오늘 기브온 높은 곳에 아주 밝은 곳에 있습니다. 외적으로도 사울은 보면 아주 막강한 군대와 병사들 다 가질 것을 다 갖춘 그런 곳에, 밝은 곳에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는 모인 사람들은 한마디로 다 오합지졸들입니다. 낙오자들이에요. 패배자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소위 여러분 루저라고 알죠? 루저라 불리는 이 실패하고 망가지고 인생에 패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다윗을 찾아온 곳입니다. 환난 당한 자들은 이 표현을 볼 때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 처한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빚진 자들을 보면 높은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재산이 거의 다 강제로 몰수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의 인생조차도 팔려야 되는, 사고 팔아야 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나옵니다. 고통스럽고 분노에 찬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 모여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모두가 다 착취를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그런 사울 왕에게 마음이 고통스럽고 사울 왕에 대한 이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에게로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고 억울한 게 참 많고 얼마나 속상했던지 다들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다 나누지 못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 말씀 여러분 좀 아시나요? 이 예수님의 팔복 말씀 아주 유명하죠.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일관되게 해오셨던 말씀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한 자는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참 유명한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는 자들이 오늘 스스로 피난처를 이 아둘람 굴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피난처로 올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신 거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조건절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마음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함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아멘. 그러니까 복이 있는 게 조건절이 아닙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복이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심령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원문의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우리말 번역에서는 마치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 것처럼, 애통한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건절처럼 쓰여져 있는데, 성경의 진짜 의미와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복이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심령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때때로 실패도 경험하고, 때로 문제도 오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죠. 그 일상에서 우리는 손해도 보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눈물의 고통이 찾아와요. 왜요? 복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이 모든 것이 다 복이었구나, 은혜였구나, 축복이었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일에도 나눴지만 세상의 못난 것들, 참 천한 것들, 부족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이고, 그런 자들로부터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그런 자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심령 속에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뭐냐면,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도 쫓기고 도망다니다가 미친 척까지 하고 또 도망가죠. 앞으로도 도망갑니다. 그리고 피난처로 이 아둘람 굴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마음이 쓰라리고 마음이 창자가 이 벽에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피난처인 아둘람 굴로 왔습니다. 다윗에게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이 고통과 고난, 시험 당하여 우리가 마음이 괴롭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날마다 복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 받았기 때문에 기쁨과 화평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있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다윗은 외적인 모습은 참 어둡고 본인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일 텐데,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해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과 착취를 당해서 빚을 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오늘 다윗 한 명만 믿고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사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예살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아멘.
기브와 높은 곳에 있다고 사울의 위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높은 곳이 어딜까요? 밝은 곳. 사울은 아주 밝은 곳에, 높은 곳에 있습니다. 정말로 높은 곳에서 위험이 있어 보이고 권위와 권력과 모든 것이 다 갖춘 곳에 있습니다. 뭐 하나 손색이 없는 장소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볼 때 사울 왕은 점점 버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해요.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되면서 칼과 창을 든 병사들도 차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울 왕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참 재미있는 상황이죠. 급속도로 민심이 추락하는 것을 사울 왕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다윗의 모습은 분명 눈에 보기에는 참 초라해 보였지만 별 볼 일 없어요. 어둡고 안 좋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 안에 그런데 희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망을 다 품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400여 명의 병사들 그리고 가족과 합쳐서 약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것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오늘도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곳이 밝은 곳이든 높은 곳이든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사울에게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의 편에 섰습니다. 눈에는 다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여요. 권력과 물질이 있어 보이지만 그곳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망하는 곳이에요. 한편으로 다윗을 볼 때 다윗은 그 어둡고 침침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 그 아둘람 굴에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진정한 피난처였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아둘람 굴 근처는 황량한 사막으로 뒤덮여 있지 않고 풍부한 밀과 보리, 여러 가지 식량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물도 쉽게 흐를 수 있는 그 물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둡고 외로운 곳이지만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 아둘람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다윗,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따르는 모든 사람들, 이곳 아둘람에서 그래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까? 분명 다윗은 실패와 도망을 계속하고 있어요. 패배자입니다. 도망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야. 도망자가 아니야.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을 다스릴 인도해낼 영적인 지도자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또 한 번 증명해 주십니다. 패배자들로만 모였고 실패와 도망자들이 모였지만 그곳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겠죠. 오늘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자리, 소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를 나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길 원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망치고 실패의 연속, 삶에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있는
그 아둘람 굴처럼 우리도 피난처 되어주시는 그 아둘람 굴을 향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상황과 환경, 문제와 고통, 시험과 고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오늘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천국에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인생의 아둘람 굴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